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어서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한 명도 없고, 저기 유아실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좀 관심과 또 사랑, 또 그들 향한 꿈,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간직하는 그런 또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공동체인데, 사실 그 가정에도 죄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상적인 모습을 상실해버리지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그곳에서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가끔 가정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시대의 가정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한 학자가 현대의 가정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아웃소싱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외부 업체에 뭔가를 맡기는 그 일을 아웃소싱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족도 이제 아웃소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점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 현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실드라는 사회학자가 또 이와 비슷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패밀렉시트라는 단어입니다. 패밀리라는 단어와 엑시트라는 단어, 가족, 출구, 이런 단어가 합산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인데요. 이 단어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돈과 또 시장의 원리가 가족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니고 점점 더 분리, 분산, 그리고 그 틈 사이에 경제 논리 또 돈의 논리가 들어오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인지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 친족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이
전반적인 성폭력의 11%를 차지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믿고 신뢰하는 그 가족도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뭐냐 하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를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주식을 선물해 준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핵심은 주식을 선물한다가 아니고 주식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용으로 나온 펀드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한편에서는 뭔가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가족이 붕괴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물려줘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한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오늘 성경은 욥이 어떤 신앙을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의 신앙을 좀 보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앞으로 있는 이 모든 욥기 전체를 사실은 아우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사실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이요, 더 참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도 이 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하시면서 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8절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욥, 이렇게 그 말에 참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그가 바로 욥입니다. 그 욥에게요 어떤 복이 임했나요?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은 우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기가 생일이 되면 우리 이제 가족 친구들을, 특별히 동기들,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생일날 서로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만큼 우애가 있지 않고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도 뭐 알다시피 팔남매가 있는데요. 생일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생일날 우리 팔남매를 좀 챙겨야겠다. 뭐 문자라도 보내고 좀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의 현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의 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훌륭하다는 말은 뭐 이런저런 면에서 다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자녀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구절을 보면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그 질과 양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 복을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도 있지만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 또 자녀에게 주신 복들을 조금은 모양은 다르지만 다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또 이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도 그 심판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구절 속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등장할까요? 긍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온 세대가 다 악했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통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인물 속에 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도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로 성경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욥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요, 인내하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본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인물로 성경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신앙인으로 욥에 대한 평가 말고, 욥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 부모로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욥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부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누가 다 보았을까요? 욥은 그것을 누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 욥의 신앙을, 욥의 복을 얼마나 받아 누렸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욥은 충분히
그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이 되어야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정은 모방이, 닮아감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혈통적으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닮은 것이 아니죠. 함께 생활을 하면서 행동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가고, 그리고 입맛도 닮아갑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나 참 저런 건 닮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도 닮아가는 걸 보면 가정이 얼마나 모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닮아갈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였다는 것이죠. 이 부모를 닮아가는 신앙을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늘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참 귀한 문장입니다. 디모데를 보니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외조모, 어머니, 그 속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디모데가 그 믿음을 닮은 것이죠.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욥은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야.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닮아갈 거야. 혹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또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 자신을 보아도 사실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잘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욥은 구체적으로 자녀들과 신앙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과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욥이 우리 이 자녀들, 그의 10명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엄청난 물질, 부, 명예가 아니고 성결,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5절에서
우리는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잔치가 끝나면 이런 단어입니다. 잔치가 끝나면 욥은요 자녀들을 불러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잔치가 끝나면 그 일을 했을까요? 잔치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얼마든지 약간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를 상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치가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욥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면 항상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범했다고 하면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을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명 다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하여 회개했던, 제사하고 예배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혹시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욥의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들의 성결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각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조금 도전이 되는 말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 말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녀들이 다 분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을 보아도 이미 이제는 떠나 있는, 품을 떠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시대에는 참 어렵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 다 출가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 다 와.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가정 예배 드릴 거야. 다 모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요 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사실은 분가한 자녀들을 불러오는 것도 어렵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러오기까지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야 할, 반드시 물려줘야 할 그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거룩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성결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죠. 잠언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을 지키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아마도 욥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 거룩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하면 그들을 위해서 돌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들 향한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도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결을 유지하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 아닐까 하는 오늘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좀 기억에 남는 그 한 문장은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은 말씀인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장인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단회적이지 않고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5절 하반절 말씀이 5절만 받는 게 아니고 저는 1절부터 전체를 받고 있다.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번역을 다른 구절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찾아보다가 이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 항상 그러했다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Regular custom이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집안의 가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잔치가 끝나면 무조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각 명수대로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예배했던 그 일들을 가정의 가풍으로 풍습으로 습관으로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녀들도 기억했을 겁니다. 잔치가 끝날 쯤 되면 또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겠구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그 잔치를 열었겠죠. 그러면서 항상 변함없이 욥과 함께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거룩을 유지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저도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그 일, 그것을 습관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또 일상이 바쁘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또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습관, 레귤러 커스텀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사였는데요. 그 집안이 참 의사가 많이 배출된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은 이 명절 때가 되거나 그래서 기간이 좀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항상 하는 그 집안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료 선교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가정들이 모여서 형편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정은 좀 특별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많이 배출된 가정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간 가정이 함께하는 그 일,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도 저희 처가 쪽에서 한 가지
뭔가 좀 같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말이 되면 저희 처가 쪽은 이남이녀 이제 사형제인데요. 지금 각자 다 이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죠. 근데 한 번은 올해 연말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자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곳이 바로 제가 신무하고 있는 면류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오후 예배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월이든 분기든 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늘 욥이 늘 한결같이 했던 그 일처럼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꿈꿔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각 가정마다 아주 규칙적인 습관, 레귤러 커스텀이 하나씩 꼭 있어서 오늘이요 우리 가정은 이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욥처럼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욥처럼 복을 받지도 못했고 또 욥처럼 하나님 또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까요?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 또 좌절, 절망 이런 것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주변에 있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고난, 훨씬 더 많은 유혹,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못 되고 또 욥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저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지켜달라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울 수 있죠. 운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분명히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가정에 임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 가정 소망하시고 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